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구역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사과, 왕이 받으신 시험이라는 공과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자로서의 그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실 분임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올라오시는 주님 위에 임함으로 세례 요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마귀의 시험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시험이 찾아왔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큰 즐거운 일들, 어떤 중요한 예식들, 이런 일이 있으면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가 진짜냐 이거지요. 진짜 목사냐 라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진짜 장로냐, 진짜 권사냐, 진짜 집사냐, 이런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공과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이 보세요. 탄생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시험 받았지요. 물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니까, 어린 아기시니까 어떤 어떻게 시험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때부터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왔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다 이거지요. 혼인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이 시험입니다. 혼인관계가 끊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예. 왕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마리아는 사생아를 낳았다. 죽음의 대상입니다. 이 시험입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지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 찝찝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남자를 만나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메시아의 출현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첫 시험이지요. 또 하나의 시험은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을 하셨는데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 시험입니다. 예. 또 예수님이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생에 앞으로 펼쳐질 일을 앞에 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 기도의 삶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끊임없는 교제, 이것이 없이는 공생애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오늘 우리의 금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물 먹고 이렇게 금식합니다. 물 먹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물을 40일 동안 먹을 물을 들고 광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금식은 물을 드시지 않는 그런 금식.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 상황을 초월을 하고 또 초월을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먹지 않으면 얼마나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심으로 통해서 그걸 친히 다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의 그 서러움을, 목마른 사람의 갈증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래서 신체적으로 인간의 인성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서 금식하러 간 거 아니지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기도하러 가셨지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기에서 굶주림이 크게 당했을 거기에서 나타났다. 시험받은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언제 시험을 당했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에, 이 말은 우리 교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했을 때,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매우 줄였을 때입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 이거죠.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충만해졌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 때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을 받았는가? 마귀에게 몇 차례 이렇게 함께 다닙니다. 이리 와 봐라 이지. 광야에 계신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했지요. 또 예수님을 자기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거룩한 성으로 이끌어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그를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천하 만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소는 세 곳이죠. 첫째는 광야고,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고, 그 다음에는 천하가
보이는 높은 산 위에서 시험을 받았다.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는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의 시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을 다 받게 됩니다. 시험을 받는다. 이거는 죄가 아니지요.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유혹을 받는다. 그 자체는 인간사에서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질 때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다. 예수님이 대답했다. 마귀와 같이 성전 꼭대기와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나중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우리는 마귀의 정체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로 높은 산으로 광야에 갔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높은 산으로 또 성전 꼭대기로 이게 어떤 실제적인 장소인지 우리는 그것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상 속에서 어떤 받은 시험인지 우리는 그것은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것은 형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형체적인 어떤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줬으니 천하 만국을 보여줬으니까요. 그 환상이 아닙니까? 그죠?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광야에서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그렇다고 해서 뭐 돌이 떡덩이가 되고 이거 환상 아니지요? 그 실체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예수님 앞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은 그 실체와 환상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시험은 극한의 시험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어떤 극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하셨다. 체휼하셨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만 우리를 아시는 그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아픔을 다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사탄과의 전쟁이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됨과 더불어서 금식 기도가 필요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됨과 더불어서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이지. 기도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마귀와의 시험이 없이는 주님의 그 일을 다 끝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상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깁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마귀를 이겼습니다.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아서 다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김으로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다 이기셨다 이거지요. 우리는 시험 다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이겨갖고 또 잘못했다고 와서 울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나가 살다 또 자빠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가 없다 이거지요. 예수님의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원을 더 하면 좋지만 우리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는가? 마귀에게 이끌렸다. 성령에게 이끌렸다. 어머니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는가? 문제가 좀 성령에 이끌렸지요. 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그러니까 마귀의 활동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이다,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시험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하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신 이후였다. 그렇죠? 맞지요? 예.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다음이었다. 예.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후 매우 줄이신 때였다. 금식을 하셨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맞지요? 예, 그 대답이. 그 다음에 거룩한 성으로 이끌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당하셨다. 아까 제가 환상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실체, 이거는 맞고 눈에 보여주는 그거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산의 정상에서 시험을 당했다. 이것도 맞지요? 산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여줬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다음 공과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어디에?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야릇하다고 그랬잖아.
예, 예.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계획 안에 있다, 그런 걸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헷갈리게 아까 한 건 사실입니다. 예. 질문하세요. 오늘 오지사님이 오시니까 참 좋네. 어? 예. 다른 분들도 다 좋습니다. 자, 기도합시다.